지난 시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성도가 마지막에 서게 될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는 주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광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도인 우리를 붙들고서 그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소위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가 있던 자리하고는 이 완전히 상반되는 그러한 자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우리 인생에 이 마귀가 시험과 유혹거리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자꾸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는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았으면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붙들려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험악했다,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과하여 서게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또 입혀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과 영광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자리는 여러분 고정입니다. 과정이 어떠해도 이 결과는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광야 인생길을 지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고난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과정은 힘들고 지속적인 수고를 해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수고를 그치고 쉬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믿고 사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의 환난 앞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었죠.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교훈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두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예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엑소더스였죠.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모형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말 아닙니까? 만일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나를 믿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은 곧 자기를 믿는 믿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이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죄인은 자기 부인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믿음은 누구를 자랑하는 믿음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요 아예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보시면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하나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해당 내용은 간단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냥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다 본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내용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내용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한 이야기를 전하시는 내용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변화산 사건 이후에 해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왜 등장을 한 것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무리와 달리 제자들은 정확하게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그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시며 참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도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나를 열심히 따르면 너희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너희 모두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의 육적 자아를 죽여서 겸손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에게 그들의 인생을 걸고서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따랐죠. 예수의 질문에 나름 제대로 된 답도 내놓고 칭찬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예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한 설상가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반드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 죽인다고 합니다. 스승과 함께하면 조금 힘이 들어도 그래도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스승이 자신들을 떠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마 누군가는 에이 설마 이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하고는 좀 다르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의 12제자를 다른 이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12제자나 다른 무리나 다 똑같습니다. 분명 예수의 12제자는 예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운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예수가 택한 12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당장 베드로가 예수의 질문에 대답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을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의 12 제자에게 의미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들도 다른 무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의 12 제자가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예수를 배신하며 떠나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르기는 하지만 어떠하겠습니까? 옛사람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따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로 인한 긍정적인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기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 끌수록 함께 부각되는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자신들의 인기와 행복, 이 땅에 만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서로 누가 큰지 그렇게 변론하고 다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기대를 지금 예수께서 깨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하면서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을 책임져 주실 분이다, 그렇게 여겼는데 그분이 곧 자신들을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려면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서운하고 또 두려움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기 충분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의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장차 그들이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 모든 제자를 다 데리고 가셨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3명의 제자가 보았음은 곧 12 제자가 모두 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마지막 자리는 영광의 자리요, 예수는 영적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즉 성도에게 믿음의 조요,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심으로 제자들이 이 땅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실 목적으로 변화산 사건을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위로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가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근심하여 예수께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다면,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믿음을 붙드시려고 하셨다면, 제자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산 밑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 찾아온 자의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아들이 여러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정의 유일한 씨 아닙니까?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39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붙잡고 몸을 매우 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우 아픈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4장과 8장에도 귀신이 나오는데 그때는 모두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이모니온이 아닙니다. 푸뉴마입니다. 주로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왜 같은 푸뉴마인데 여기서는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영은 영인데 엉뚱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왜곡된 말에 사로잡힌 자를 뜻했습니다. 왜곡된 말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또한 당시에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말을 줄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 하나의 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의 말입니다. 그 하나의 말이 진리이고 그 진리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인 진리 속에도 당연히 이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진리를 마음에 소유한 자도 생명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의 말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를 작은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입니다. 연인이 결혼을 하면은 두 사람이라고 봅니까? 아니죠. 여전히 둘로 보나요? 여러분, 부부는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봅니다.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과 결혼하여 그 신랑과 연합한 상태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일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의 말이 나뉘어서 두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던 그곳에 뱀의 말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두 개가 된 것이죠. 그러면 말이 두 개니까 여러분 마음도 두 마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일 때는 인간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이 되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왜 하나님만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도 왕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실 뱀이 하와에게 한 것은 이 왜곡된 말을 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왜곡된 말로 그 속에 욕심의 씨앗을 하나 심어주니까 그 이후에 하와가 무엇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자리로 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는 뱀의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잉태하게 만든 것은 왜곡된 말인 거짓말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을 심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죄를 낳아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자리에 선 자들은 전부 이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들 아닙니까? 사단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영입니다. 영은 영인데 악한 영인 것이죠. 악한 영의 말을 들어 왜곡된 말에 사로잡히면 결혼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행위 아닙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다이모니온이나 푸뉴마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영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은요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푸뉴마를 쓰면서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본래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의와 죄와 심판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생명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어떻습니까? 몸을 매우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영은 영인데
어중간한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아니면 마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쾌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사단의 왜곡된 말,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 두 나라, 통치, 말, 영이라고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회색지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신은 지금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사실 신앙의 정체란 표현은 여러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늘 깨어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 영적인 예민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지 영적으로 예민해지자 하는 것을 넘어서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신앙의 태보를 막기 위한 것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은 방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방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꾸 쉬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라 그렇게 보내신 곳에서 왜 자꾸 힘들다고 쉬려고 하십니까? 사단의 속삭임에 미혹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매주 주일 예배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매주 금요일에 참여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 잔소리 시작됐다, 그렇게 잔소리로 여기면서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는 한 주 방학을 좀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좋아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방학하자라고 하면은 크게 웃으며 좋아할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아쉬움이 쏟아져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을 내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힘을 내자 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반갑고 기분 좋게 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바르고 잘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지 한두 번 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은 조금씩 편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를 찾아온 자의 외아들이 귀신에 붙들려서 몸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냥 한번 떠나가고 다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39절을 보면 외아들의 몸을 몹시 상하게 만든 이후 겨우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떠나갔으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절을 보니까 그의 아비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계속 실패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겨우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시 떠났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외아들은 늘 이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왜곡된 말씀에 계속 붙들려 있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매우 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나 마귀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사랑으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마귀는 그 사랑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끝없이 유혹하고 시험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성도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고 직분이 무엇이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도 세상으로 떠나는 이들이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 얼마나 잘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말씀에 반응을 잘했어도 오늘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당장 내가 여유를 갖는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 그게 아닙니다. 더 큰 고통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돌아가면요, 돌아간 만큼 다시 와야 합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위하여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외아들이 그렇게 왜곡된 말씀에 붙들려 불순종의 자리에 서서히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비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도통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께 찾아온 이 사람이 예수 이전에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가 아닌 예수의 제자들에게 먼저 도움을 구한 것입니까? 무언가 이 소문을 들은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 보내시죠. 마지막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분봉왕 이 헤롯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돌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소문을 듣고서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서 찾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과 다르게 이 제자들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 아비가 산에서 내려온 예수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예수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고 그 능력으로 그들은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쳤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자의 아들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얼마 전까지는 잘 나가던 귀신이 왜 이번에는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기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간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도움을 주어야 할 제자들도 그렇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이 아비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분명 제자들은 믿음을 짜내어 연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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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외치고 있었을 것인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이러한 책망을 듣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볼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함께 봐야 됩니까?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을 같이 봐야 됩니다. 힌트를 다 드리잖아요. 신약의 사건들은 대개 구약의 사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약을 이해할 때에는 항상 구약을 함께 보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역시 구약의 어떤 사건하고 좀 이 관련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이 혼나는 사건 하면은 좀 무엇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듯이 모세도 산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본절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한 절에 우리란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따를 신을 만든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죄인들도 여러분 신의 존재를 찾습니다. 그러나 왜 찾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찾습니다. 신에게 잘 보여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신앙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다른 하나님이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 죄인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매우 선호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모형화하여 먼저 보여주셨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자신들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법이 어디로 내려오는 그림입니까? 죄로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에 닫아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두 돌판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9절 보시면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금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8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 구약의 사건이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다면은 신약의 사건도 좀 비슷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책망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단지 책망의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께 책망을 받는 정도에서 끝이 납니다. 이에 아마 누군가는 그러면 서로 좀 모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율법의 산에 오르셨던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의 출애굽, 즉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은혜의 산 아래로
예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송아지 사건 때와 똑같이 자기중심의 신앙, 즉 인간의 죄악이 그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소품으로 하여서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에 임할 땐 심판이 임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도륙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도륙되고 귀신 들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공로 앞에 무력한 자신을 인정하고 십자가만 꼭 붙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생성하여 우리 안에 쌓아놓고 우리가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그렇네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네요. 아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많네요. 그렇게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믿음을 곡해하고 있는 자들이 믿음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의 파송을 받고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믿음으로 존재하는 줄 착각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겸손함을 겸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칭송과 사역의 열매를 볼 때마다 이 뭔가 모를 희열과 기쁨 그리고 즐거움 등 느끼기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믿음이 꽤나 좀 괜찮다 그렇게 여기면서 지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믿습니다를 외쳐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러한 현장 전부를 두시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 모든 행위와 시도가 전부 믿음이 아니었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패역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 편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갑자기 잘 되던 것이 안 되는 것인가? 왜 이러한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에게 혼을 나고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지만 마태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부터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당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9절을 보면 예수께 책망을 듣고 이 기가 죽은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겨자씨는 매우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없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능력이 나오고 남들에게 좀 자랑하고 과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믿음을 근거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믿음의 정의도 잘못 내리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능력을 발휘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왜곡된 믿음을 말하고 있구나,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발휘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믿음을 갖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과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발휘되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요, 더 큰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발휘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고, 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일으키는 어떤 능력에 환호를 보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신 것 마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이런 능력으로 이런 믿음으로 자신에게 이런 사역을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 있는 목사들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이름 있는 목사면 검증이 필요 없습니까? 다 괜찮습니까? 오히려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묵묵히 사역하고 계시는 목회자들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형 교회를 담임하면은 마치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형 교회 또는 시골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은 마치 능력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 시대에 살아계셔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셨다면은 크게 진노하고 책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책망과 같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일갈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은 사단의 역사에 내가 미혹을 당한 것이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꾸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그렇게 너스레를 떨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매우 겸손합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를 드러내는 자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이 전제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게 만듭니다. 사실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자기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누군가는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몇 시간씩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정말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시험을 말하겠습니까? 사단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시험을 주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성도를 미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영적 깨어있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훈하는 것이지 진짜 무조건 24시간 내내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여 남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마치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여러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허락이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곧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를 챙기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면은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은 꼭 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고, 야, 이 시대 정말 저렇게까지 기도를 많이 하나? 참 기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교회 공적 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않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어떨 때는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면은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은사가 있다,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며 자신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교회 공적 모임에는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도 혼자라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된 것 아니냐, 괜찮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 공적 모임을 참여하면서 그 외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더하는 것은 참으로 기감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적 모임을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정말 겸손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생각하는데 가지고 계신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능력이 발휘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며 자꾸 나를 드러내는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합니까? 나 이 정도 기도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능력이 발휘되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가르치려고 들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삶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능력이 발휘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상하게도 말씀 시간에 집중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여기면서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상고를 하라고 했지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무관한 것을 가지고 자꾸 설교자가 이렇다 저렇다,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지 알고 자기 실력인지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 공동체에 해가 되는지 혼자만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야, 정말 믿음이 좋은가 보다, 정말 아는 게 많은가 보다, 어떻게 저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남을 헐뜯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십시오. 요즘 유튜브에 교회와 관련된 영상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피해야 할 사람에 관한 영상을 제가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목사와 성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피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은요,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의 신앙이 좋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받아 우리가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 다르게 표현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 아닙니까? 그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전부 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의 독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발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100세가 되어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짓말의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끝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자가 다 똑같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취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다시 한번 그분의 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의 경우 예수의 죽음까지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자기 부인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에게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에 의해서 결국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능력으로 내가 나타나거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누가 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죠. 그래야 좀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드러낼 줄 아는 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사는 자가 진짜입니다. 세상은 그런 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복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